오후에도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우리 성경에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신구약의 역사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사형수들을 보면 죽을 날을 받아 놓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90년대 한 중반 이후부터는 사형이 지금 중단이 되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무섭게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우연히 중국 사형수들의 마지막 모습을 여러 명의 모습을 편집해 놓은 영상을 보았는데 이 죽기 직전에 웃고 즐기고 하였지만 막상 죽으러 가는 데는 막 주저앉는 거예요. 신뢰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수를 끌고 가는 교도관들, 그들이 표정이 가자, 억지로 막 가자 이러는 표정이 아니고 너무 안 됐다는 측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형수들은 사형을 앞두고는 노역도 안 시키고 또 마지막에는 소원을 다 들어준다. 입고 싶은 옷 입게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주고 사형수를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죽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형을 받고 복역 중에 있는 그런 죄수들은 아주 엄하게 다룹니다. 잘못을 하면 독방에도 가두고 잘못하면 몽둥이로 매질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형수처럼 죽으면 끝이라면 지옥 갈 영혼들이라면 이 땅에서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을 만큼 날마다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고 작은 연단과 고난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 고난, 고통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날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주보다도 넓은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오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을 하는데, 근데 누구보다도 이 고난의 정수를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도 막상 그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는 전혀 다른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들어갈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카트라인에 못 미치는 거예요. 보면은 직분자인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이 사람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지금 이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가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 낮아지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로 주시는 연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은 들어가는데 너무 낮은 차원에 머무는 거예요. 물론 낮은 차원의 천국도 우리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곳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예수님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적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풀이나 짚이나 나무 같은 존재가 되면은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불로 시험할 때에 다 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매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태워보자 하니까 다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도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영롱한 빛을 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위해서, 더 나은 의를 위해서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를 뭐라고 부르느냐?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아주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은 반복이고 가장입니다.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느냐?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 에베소에 있던 이방인 드로비모를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 드로비모를 들여보내서는 안 되는 곳까지 이 사도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는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는 이미 모든 담은 허물어졌지만 이 당시의 율법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무신 이 담이 여전히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면서 폭동까지 일어나고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벌어진 겁니다. 그때 총독이 이 사도 바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급히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를 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지금 와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 가택에 연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감옥은 아니고 나갈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이나 마찬가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기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 지금 이 감옥에 온 것도 고난 중에 일부지만 그전에도 사도 바울이 참 엄청난 연단과 고난을 통과한 거예요. 태장을 수십 번 맞았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배가 난파해가지고 그 깊은 바다 속에서 겨우 또 살아남았는 거예요. 구브로 섬에 처음 전도하러 갔다가 열병 때문에 열병이 걸려가지고 엄청난 고열에 시달려서 고산지대로 찾아간 곳이 첫 번째 전도지 그 설교를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편한 날이 없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족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을 때에도, 태장에 맞아서 엉덩이가 피가 터졌을 때에도, 복음 들고 가는데도 배가 난파해서 죽다가 살아났을 때에도, 타우루스 산맥을 넘고 넘을 때, 강도를 만났을 때에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스스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고 밤을 새고 손 다치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만족하였다는 거예요. 나는 늘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딴 데 가 계시고 하나님이 놓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만한 힘이 부족하셔서 그래서 내가 돌에 맞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더 큰 영광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귀한 상급의 길로, 매를 맞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알고 보면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저 차원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할란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상향 평준화를 향해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옆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목사도 저렇게 살던데, 아무개 성도도 저렇게 살던데,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해버리지 뭐. 여러분, 속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원수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점심을 먹으면서 은근히 좀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어쩌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집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양지중앙교회 안에 좀 집을 좀 소개해드린 분들이 다 잘 된 거예요. 거의 뭐 집값이 2배 이상 오르고, 제가 소개해가지고 집값 떨어진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제가 소개해가지고 제가 머리를 싹 잘 굴려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렸더니 거의 한 2년 만에 한 1억을 버려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 김 장로님 집도 오래전에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집값이 많이 올랐지요? 배 가까이 올랐지요? 이러니까 그렇다는. 그래서 나는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처음 소개하자마자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건설사가, 이 시행사가 있고 건설을 하는 건설사가 있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좀 부도를 맞으면서 이 집이 잡혀버렸어요. 압류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세하게 모르고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집을 계약금 10%를 걸었고, 또 계약금 걸면서 바로 지금 이사 들어올 수 없으니까 전세 세입자까지 계약금 200만 원을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이게 지금 공중에 떠버렸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계약금 걸었던 큰 돈도 못 받는 거예요. 이 조목사가 소개를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곳에 집을 요 근처에 얻을 때의 목적이 뭐였냐면 교회 근처로 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럼 이게 참 귀한 신앙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교회에서
요즘은 멀어지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와야 돼요. 교회가 가까워야 나와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모이게 되고 그래야 유익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오는데 그곳에 주의 종이 다리까지 나왔는데 세상에 이게 별로 안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참 자칫하면 시험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거의 한 10년 됐습니까, 권사님? 그 시간까지 묵혀뒀다가 얼마든지 그 당시 때에, 그때는 제가 전도사인데 그때도 분명히 제가 물어봤거든요. 권사님 집 잘 샀지요? 이랬는데 그때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전도사님 사실은 전도사님이 소개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그런 말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해결이 잘 됐어요. 그래도 이 시행사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계약금 10%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세 놓으려고 했던 이 세입자가 200만 원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 때 2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세입자 맞을 때에 이 세입자가 그리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주인이 교회 다닌다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도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잖아요. 도의적인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잖아요. 요래서 이게 지금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쏙 자기는 나타나지 않고 빠지고 부동산 중개인 앞세워가지고 계약금 2배로 내놔라는 거예요. 계약금 2배로. 그래서 그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집도 계약이 취소가 되고 물론 계약금 돌려받았지만 근데 전세 계약금 이거 배로 물려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한 연단입니다. 그렇죠. 시험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마 원수마귀가 교회 가까이 와서 봉사하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원수마귀가 해방을 놓는 거예요. 원래 호사다마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마음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교회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이 교회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니까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그 아파트의 다른 동에 또 매물이 났다는 거예요. 2개가 났는 거예요. 하나가 났는데 또 더 좋은 집이 또 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정남양 집이 났고 또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분양가보다도 훨씬 더 싸게 샀고 옵션이 거의 풀로 다 돼 있어가지고 바닥까지 대리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집을 하나님이 더 싸게 좋은 조건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햇빛이 잘 드는 집, 남향집. 그러니까 그 당시 때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연단을, 그 시험을 넘어버리니까 그 당시에는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것이 잘된 일이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중간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마침표는 하나님이 안 찍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찍으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합니까? 실패했다 생각합니까? 끝이 아닌데요. 내일은 또 다른 해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태양이신, 영원히 지지 않으시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나는 만족하였네. 어떠한 형편이든지 만족하였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만족하려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들어야 배울 거 아닙니까? 고난이 오고 나서 배우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배우는 것이 더 복이 됩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에도 이 속에도 분명히 합력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있겠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큰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아무나 절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목사도 참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훌륭한 의인이었습니다. 고난은 이런 훌륭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인 아무나 못 되죠. 우주에 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반년이든 우주에 가서 연구를 하고 활동을 하고는 이 우주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인이 되려면 똑똑해야 됩니다. 영어도 잘해야 되고 똑똑해야 돼요. 우주선 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 사고 매뉴얼을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민첩하고 똑똑해야 됩니다. 또 몸이 아주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잘 버텨내야 돼요. 중력에서 무중력으로 가기 때문에 근육들이 다 무기력해집니다. 또 우주선 발사할 때 중력 가속도 몸무게의 3배 이상의 힘을,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가기 전에 그 힘을 견디는 훈련을 아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 받다가 못 견디고 토하고 살집이 터지고 수술해가지고 요 흉터 있는 사람은 우주 못 가잖아요. 큰 수술 특히 받은 분들은 우주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가면은 이게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견뎌낼 수 있는 훌륭한 지식이 있고 훌륭한 몸이 있지 않고는 우주인이 아무나 못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것도 여러분 훌륭하지 않고는 못 옵니다. 그 고난을 견뎌낼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욥처럼 훌륭한 사람에게, 정직하고 순전하고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에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원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은 욥을 더 귀한 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아주 특별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에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느냐? 이야,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나는 몰랐는데 나는 이렇게 훌륭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성도였구나. 아무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결은 이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욥과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릇 행할 수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잘못해서 오는 징계의 고난도 있고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어떠한 고난이든지 후자의 고난이 물론 100배, 1000배 나은 고난이지만 중요한 것은 징계의 고난이든 의를 위해서 우리가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든 이 고난은 둘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딜만 하고 시험 당할만 하니까, 감당할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겠죠. 고난이 올 때에 힘들고 어려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 이 고난 아무나에게 주는 고난이 아닌데, 아무나 우주인이 되는 게 아닌데, 아무나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그나마 내가 이 정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감사하구나. 기쁘구나.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는 연단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족하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래서 욥이 다 잃었지만, 10자식도 잃고 또 모든 재산, 가축, 종들 다 빼앗겨 버렸지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잃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고난당할 때 원망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잠시 뭔가를 지어보고는 또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마트나 백화점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유독 못 태어나오는 코너가 있잖아요. 장난감 코너. 어쩌다가 그 근처를 지나가면 엄마 아빠 잠깐만 이러면서 막 손을 잡고 끌고 가잖아요. 왜? 잠깐만 눈으로 보기만 할게. 보기는 뭘 봐? 나중에는 손이 가요. 손이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들고는 안 놓는 거예요. 갖다 놔라. 얼마 전에 어린이날 지났잖아요. 포기시키는 거예요. 안 돼 하는데 자꾸 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 것처럼 지면은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자기 게 아닌데 막 눈에 보이는 대로 좋다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갈 때 되니까 놔라고 하니까 울어버리잖아요. 그게 고통입니다. 아이에게는 갖고 싶은 것을 못 갖는 게 그게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놓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희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필요할 때에 내가 줄 것이다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잠시 지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다시 빼앗아 가십니다. 놓도록 합니다. 그때 놓아버렸을 때, 욥과 같이 10자식 죽고 재산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만큼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절대 못 벗어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 겁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경영해 보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식을 한번 키워보라고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 자식이 나쁜 길로 가고 잘못된 생각하고 있고 신앙에서 멀어진다고, 여러분, 그거 고난이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괴로움이 들어와 버리고 이 자식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까지 흔들려 버리고 실족해 버리고 낙심해 버리고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게 되고,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은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눈물로 돌아오라고 기도하는 자식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나쁜 길로 갈 때 호되게 혼도 내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부지런히 채찍질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역할도 하는데도 안 될 때에는 그거는 이제 부모의 역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넘어져서 다치면 우는 자녀보다도 그 다쳐서 우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전에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해버리고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물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제 첫째 딸이 교통사고 당해서 이 허벅지 다리에 핀을 밖에서 4개를 고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릎으로 구멍을 내서 길다란 철심을 이 무릎부터 엉덩이까지 있는 이 대퇴골에 이거를 집어넣어서 부러진 뼈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과 차에 가려서 보지는 못했지만 저하고 집사람이 타고 있는 그 차 바로 앞에서 우리 딸이 사고가 났습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아파서 우는 딸을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마취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망치질도 하고 뼈에 또 넣어야 돼서 이 뼈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또 시간 지나면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바로 잡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동의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야 수술을 하겠다. 그럼 그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수술 동의서에 하나님이 가슴 아프시지만 사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기 전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만족하였네.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 고난이 왔겠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술 동의서에 이번에 또 이 사건 보내실 때 하나님 동의하실 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사랑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만족하였네 고백할 수 있겠죠. 나는 만족하였네. 마지막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이 없는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이 그렇게 될 것도 다 아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더 좋은 집을 예비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프로야구 최근 들어서는 또 제가 응원하는 그 팀, 우리 부산 갈매기 팀이 잘 못하던데 불과 얼마 전까지 보면요 9회 말 투아웃이 되었는데도 막 뒤집더라고요. 그 순간 보기까지 얼마나 막 애가 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 어제 봤던 경기 마지막에 극적으로 역전하고 뒤집었던 경기 마지막에 끝내기 안타로 연장전 가서 이기는 그 순간을 어제 보았는데 내일 또 재방송을 하는 거예요. 재방송을 할 때 우리의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9회 말인데 아이고 지게 생겼네 이래 안 하겠죠. 지금 비록 지고 있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누가 나와가지고 끝내기 안타도 때리고 역전하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1회부터 9회 말까지 우리 인생의 전체 경기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급하고 다급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평안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순간 위기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고통이 아니고 이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와, 우리 하나님 능력이 너무너무 대단하시다. 웬고하니 사도 바울을 지금 감옥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이해가 못 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꿈에도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유, 우리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 우리 집사님 바로 알고 계시네.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게 사도 바울의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 소원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23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때가 되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소원을 풀어주겠다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전제하신 게 있습니다. 로마로 가야 되니까 마음에 준비해라.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려고 해도 원수마귀가 자꾸 막아서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막아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폭동, 이 폭동도 원수마귀가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근데 하나님은 원수마귀의 그 지혜를 더 크게 사용해가지고 이 원수마귀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는,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마귀가 사도 바울을 체포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로마를 안전하게 호위받으면서 원수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호위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택에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택에는 아무도, 유대인들도 어떤 폭동자들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로마 군사들이 앞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지켜준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로마 가택에서 사도 바울이 찾아오는 고위급 관료들, 여러 사람들, 전도자들, 자신이 세웠던 교회의 장로들까지 자유롭게 다 만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복음을 다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환경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헤아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어떤 가사 도우미가 아이고 배운 것도 없고 서방 잘못 만나가지고 단칸방 하나도 내 집이 없고 이렇게 뼈가 빠지도록 남의 집 살림이나 하고 참 나는 내 인생 헛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가사 도우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 도우미가 어느 날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가사 도우미가 저 해운대에 있는 초고층 빌딩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펜트하우스 아주 어마어마한 집에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합니다. 지금 만구 제 생각입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 집에 남편은 막 의사고 아내는 변호사고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십억 하는 그 집 잠만 자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집의 뷰가 전망이 수십억짜리 아닙니까? 강한대교가 내려다 보이고 오륙도가 보이고
저 찬란하게 떠오르는 동해의 태양이 보이고 얼마나 끝내주는 환경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사 도우미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지, 역시 우리 하나님은 능력자시구나. 내가 비록 서방도 잘못 만났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가진 재산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큰 집에 일하게 하셨구나. 이 주인은 정작 누리지도 못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막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는데 그 수백 수천만 원짜리 명품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낮에 우아한 이태리 찻잔에 커피를 타고 우아한 그 오디오에 음악이 흐르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그러면서 그 수백 수천 수십억짜리의 뷰를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가 즐깁니까? 이 가사 도우미가 즐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이만큼 나는 만족하였네. 나는 만족하였네. 생각 조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이러한 형편에 처하든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일단 배우는 거예요. 아무나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훌륭한 사람이구나, 훌륭한 존재구나. 그래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보다 더 아파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인 이상 내 인생 망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려고 고난 주시는구나. 그래서 만족하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려움도 당하고 징계도 당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도 받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인생이 만족하는 인생이에요. 거친들에 있어도 초막에 있어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궁궐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방법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오늘 낮에 말씀하고 오후에도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비록 나를 징계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겠다. 비록 내가 오늘 이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이 고난을 아름답게 내가 지나가고 있지는 못했지만 이제라도 내가 이 고난을 새롭게 대하리라. 만족하리라. 즐기리라. 그 누구에게나 받을 수 없는, 갈 수 없는 이 고난 내가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주시는구나.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날리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이웃들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겠다는 이런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게 하시고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